예, 오늘은 에스겔서 42장을 나가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이제 그 연부협 행사가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그 축복 성회에 참석하고 또 이제 설교하고 또 사회 보고 그러느라고 에스겔서를 좀 못 나갔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좀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2장.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오래됐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 방부터 나가는데, 제사장 방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이제 그냥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혼자여서 이렇게 참고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위치는 대강 아시겠죠? 요거, 성전의 그러니까 북쪽, 남쪽. 음. 예, 이쪽은 이제 동쪽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수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밖에 이제 큰, 뭐랄까,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일 밖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몇 계단이냐면 7계단. 예, 여기 7계단 이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 바깥들 말고 안에 들어오면 안뜰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거기가 이제 8계단. 그다음에 8계단에서 이제 더 안으로 해서 성소 지성소 들어가려면 10계단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그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성소에 2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둥은 기둥은 이렇게 쭉 있죠. 그게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더 특별한 거는 여기 이제 7계단 거쳐서 들어오면 여기 뭐랄까 초소 같은 게 있죠. 양쪽으로. 거기에 이제 6명의 천사라고 해야죠. 6명의 지키는 그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방이 있고. 자,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또 보시면 이제 밖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바깥들이거든요. 바깥들. 근데 요 길이가 40m, 40m, 40m.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양쪽을 3명 이렇게 6명 있는 초소를 지나오면 40m.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바깥들이 여기가 안뜰이겠죠. 안뜰이 있고 그 안뜰의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이 전체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 자, 이렇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더 이제 배울 것은 이제 제사장의 방 다음에 맨 끝에 이제 완전히 바깥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밖에 이제 이 밖에단, 요 길이를 재는데, 1500m 길이. 그러니까 이쪽 1500, 이쪽 1500, 이쪽 1500, 이쪽 1500 정방향으로 바깥 담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42장 1절 나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 건 성전의 거룩함이 이제 성전 중심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북쪽 뜰로 가서 2방에 이르니 그 2방에 하나는 골방 안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의 방은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방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2곳으로 돼 있어요. 2곳.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나?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성전이 있고요. 성소 있고요. 여기 제사장의 방이 이렇게 나타나죠. 예. 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러는데 제사장의 방들이 이렇게 2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절. 그 방들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방, 골방이죠. 방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에요. 100척이라면 이제 50m 정도 됩니다. 너비는 신척이면 25m 정도 되고요.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들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북쪽을 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랑 성전은 모두 다 그냥 대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치수까지도 탁탁탁탁 정확하게 이 팩트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의 방들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42장 13절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성물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지성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는 장소로 씁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또 보관해야죠. 성물들,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관해야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나올 때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대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대강대강.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성경이 이렇지만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다가 세속화돼서 결국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비유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방이 크기가 어떻게 되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요. 어느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이 천년왕국 왕국의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죠. 물론 그 제사장들은 또 그냥 일반 또 제사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독의 우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계시의 점유성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걸 이제 희미하게 얘기하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내 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일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번제, 속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도구로 제사장을 구약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그럼 계속 제사만 하고 막 양만 죽이고 맨날 속죄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또 평소에는 여러분 배우셨을지 배웠죠.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48개성. 그러니까 또 다른 성들을 또 48개성, 도피성 이것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6개 도피성하고 뭐 48개성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토라를 가르쳤어요. 토라가 뭐냐면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큰 구약의 어떤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죄 문제도 이제 그 성전에서는 해결하죠. 번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에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분을 그림자로서 먼저 나타내 준 것인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죠. 언제요? 이 땅에서도 회복되지만 저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천년왕국 때 재림에서 오셨을 때 그때도 뭐가 회복이 됐냐면 그 원래의 유대 민족이 출애굽 때 약속한 게 있죠. 이렇게 하면 너무 긴데. 하여튼 출애굽 때 약속한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 되고. 아멘. 그래갖고 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곳에서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 사두개 후손들이 주축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천년왕국 제사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나머지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이제 세세하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또 이방으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이 제사에 참여는 하는데 우리가 주관은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도 원어로 보면 낫이라고 해요. 낫이. 멜렉과 낫이 그걸 구분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이제 일정 부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왕같이 또 뭐랄까 행정도 하고요. 제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속죄나 번제나 이 예루살렘의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사독의 우선인 유대인 회복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맡겨진 그곳에서, 토라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된다고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 방,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방은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년왕국의 성전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이렇게 두 곳에 있어요. 성전이 있고,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에 있는데, 그 방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방이 이렇게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회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테라스 아시죠? 그게 더 쉬울 거예요. 테라스. 그리고 굳이 우리나라 말로 회랑 말고 다르게 한다면 다락?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영어가 더 쉽죠. 테라스. 자,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테라스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게 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층마다 테라스가 있어요. 1, 2, 3층이 있겠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층집이 있는 거예요. 3층집. 자, 이해되시죠? 1층, 2층, 3층. 근데 각 방마다 이렇게 1층에 테라스가 있고 2층에 테라스가 있고 3층에 테라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층, 2층, 3층을 통해서 또 이제 더 나타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층으로 된 다락방 구조로 되어 있다. 제사장 방이 비교적 그렇게 좁은 곳은 아니에요. 넓은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방 사이에 통한 또 길이 있어요. 방과 방 사이에 또 길이 있는데 너비가 10척이요. 그러니까 5m 되고요. 길이는 100척이며 50m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쭉은 50m,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그거는 5m 되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 앞쪽에 나 있는 통로, 복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방향은 또 북쪽을 향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죠. 왜?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상징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로도 있고, 또 덕분에 그 통로 때문에 거룩한, 그러니까 이쪽 성전에 거룩함에 붙어 있는 동시에 세속하고 붙어 있는 것에 가운데 통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경계가 생기죠. 구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엄격하게 세속과는 계속 구분을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서, 지성서 뭐 여러 가지 다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구별시키다, 구분되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구분을 대강대강 하다가 혼합주의 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교회 내까지 우상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에스겔서 보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성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속화되지 말라. 혼합주의 되지 말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해라. 규칙을 지켜라. 구분되라. 거룩이라는 게 분리되다. 죄와 구분되다. 분리되다. 이렇게.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지키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당연히 또 그래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